지난주에는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아마 이 비유처럼 자주 설교되어지는 본문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 비유를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우리도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져서 열매를 맺읍시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 해석을 해주셨죠. 자, 씨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새는 마귀다. 또 뭐가 나옵니까? 땅, 밭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농사 짓는 얘기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있으며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길가. 두 번째는 돌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지만 사실은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고 열매를 맺는 땅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서 뒤에다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좀 야리꾸리한 얘기를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뭔가 이거는 깊은 의미가 있고 잘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와 열매를 맺는 이유를 분석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걸 분석을 못하니까 우리도 좋은 땅같이 좋은 마음을 가져서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꽃나무 가꾸고 뭐 곡식이나 과일나무 이런 거 가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그걸 심을 수 있는 땅이 보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 땅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전도사, 그때 이제 전담 전도사죠.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거길 갔는데 한 400평 되는 땅이 전부 쑥대밭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때 막 20몇 년 됐는데 그 쑥대밭 된 그 땅이 그냥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막 교회 주변인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그때 가가지고
시내 가서 삽을 한 자루 사다가 사실 뭐 전도사가 주중에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작은 텃밭을 만들고 상추를 심고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교회 주변이 완전히 새로운 신천지가 된 거죠. 그때 제가 3년을 거기서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중에 오래 후에 만났는데도 나는 목사님만 보면 그때 그 먹었던 상추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텃밭에다 상추를 키워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왔다 가실 때 이렇게 뜯어서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작은 교회에 또 이제 단독 목회를 제가 나갔습니다. 한 교인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아주 시골 염전 마을이죠. 저쪽 서해안에. 거기를 가니까 교회 마당이 전체가 한 200평 되는 터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또 쑥대밭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또 다 무슨 이제 꽃밭을 만들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이렇게 교회 마당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하냐면 마사토. 그래서 풀도 잘 안 자라는 땅이. 교인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전사님 여기다가 이렇게 화단 만들어봤자 소용없이요. 여기 꽃 심어도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는 하지 마시오. 그러고서 그 집사님 한 분에게 왕겨를 좀 이렇게 갖다 달라고 했더니 왕겨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꼭 재래식 화장실 뒤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인분을 퍼서 이렇게 그리고 비닐로 씌워서 발효를 시켰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꽃밭에다가 뿌리고 꽃을 심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꽃이 막 완전히 막 화창하게 핀 거죠. 그때 그 저보고 그 잔소리하던 그 성도가 전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우렁치하고 시침이 떼고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 화단 만들 때 괜히 잔소리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해 갔는데 거기 가서도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학생들 다니면서 뭐 보는지 아세요? 왜 교회 쳐다봅니다. 교회 쳐다보고 저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이제 시계 안 차니까 옛날에 제가 시계를 차고 어느 시계방을 딱 들어가니까 시계 출발할 때 되네. 바로 시계. 안경점에 가면 딱 그 안경점 주인은 이 안경만 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니면 잡초 말라 죽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가로수 말라 죽는 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서산 쪽에를 또 이제 부임해 갔는데 교회 건물 뒤쪽에 요만한 땅이 있는데 거기 맨 그냥 잡초 많은 곳이고 동네 개들 와서 똥 싸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기를 또 이제 싹 정리를 하고 집사님 트럭을 빌려가지고 그 농사 일도 하는 집사님 그 땅에 흙을 2차인가 3차인가 퍼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고추, 상추, 오이 이렇게 몇 가지 심어서 주일날 이제 오시는 분들 따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조그만 거지만 하려면 뭐 괜히 삶 다 있어야 돼요.
이제 청주로 제가 한 2년 반 전에 오면서 청주 가면 보니까 뭐 거기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 작업 도구를 다 거기다 그냥 놓고 왔어요. 이사 올 때.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앞에 이렇게 그 시에서 관리하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바로 앞에. 근데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이걸 시에서 1년에 2번씩 예초기를 이렇게 커팅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꽃을 심으면 우리 교회 광고가 자동으로 되겠구나. 그 밑에는 이제 개천이 있는데 개천가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첫해 그 아주 뿌리 끈질긴 그 잡초들이 있어요. 그걸 사포로 다 떠서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년이죠. 작년에 거기다 꽃잔디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가뭄이 오고 그러면 살기 어렵잖아요. 매일 나가서 물 주고 이걸 어떻게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졌으니까 물을 줘도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요즘에는 그 물들을 많이 사 먹으니까 저런 페트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마대자로 하나 가지고 한 바퀴 빙 돌으니까 페트병이 한 푸대예요. 그래서 페트병을 하다가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작게 뚫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채워서 거꾸로 꽂아놨어요. 이렇게 꽃잔디 포기마다 거꾸로 이렇게 꽃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이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스며들게 되잖아요. 갑자기 부어버리면 흘러내리는데 이 페트병을 이 꽃밭에다 잔뜩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기 뭐예요? 저기 뭐예요? 물 주는 거라고. 근데 얼마 전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이걸 보고 배워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꽃잔디를 살리고 올해 봄에 그 연상홍, 철쭉 이거를 한 350주, 400주 좀 안 되게 이렇게 사가지고 쫙 심었어요. 이쪽에다. 그랬더니 작년 가을에 그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장이 전화 와가지고 모범 시민상을 목사님을 주려고 하는데 받으러 오시겠냐고 그 권사님 통해서 여기 전화 왔어요. 나 안 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거 가서 받으면 교회 이름도 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난 안 간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속으로 내가 시장을 상을 줘야지 왜 내가 시장한테 상을 받느냐. 그 종이장 한 장 주고 말 건데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또 동장님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교만하다 이러잖아요.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상 받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받으면 그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틀리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좁은 땅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좋아야 열매를 잘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좁은 땅은 잡초도 더 빨리 큽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좋은 땅이 돼서 열매 맺자 이러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착한 마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래서 마음 훈련 하잖아요. 마음 훈련. 그게 뭐냐면 착한 마음 훈련이에요. 그게. 우리가 좋은 마음 가져가지고 열매 맺자 그러면 불교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매는 관리자에 의해서 농부죠. 농부에 의해서 농부가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은 소출을 냅니다. 근데 농부가 게으르면요, 김도 제때 안 매주고 벌레가 막 달려들어서 막 다 갉아먹어도 그냥 벌레도 안 잡아주고 그러면 소출도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마음에는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의 마음은 뭐냐면 관리자가 없는 땅이죠. 여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옥토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시는 분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는 땅이니까 옥토는 우리가 일단 제껴놓고, 자, 이 세 가지 땅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길가와 같은 땅,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는 왜 길이 됩니까? 밟혀서 길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밟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밟혀서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밟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나이 어리다고 밟아요. 그 애기들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묻는데도 그 어린 것이 이게 그냥 어리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어리다고 해서 소외당하는. 또 유교 사상에서는 여자들을 또 이렇게 무시하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이제 유교 사상에서 여자들을 철저히 짓밟는 사상이에요. 네, 여자라고 발표, 나이 적다고 발표, 싸우다가도 몇 살이야 이래가지고 끝나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옳고 그른 게 나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얘기한 건 무조건 잘못된 거고 아버지가 얘기한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문화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밟히는 거죠. 계속 밟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희생자예요. 가족들이 다 희생자. 그러니까 길바닥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이 굳어진 마음의 특징은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밟혀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이게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뭐 여긴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어렸을 때 다 밟히고 컸으니까. 그 다음에 돌밭은 뭐냐면 돌이 많은 자갈밭이 아니에요. 흙이 얇은 돌밭이죠. 이렇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씨가 떨어져서 뿌리는 내렸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해가 돋으면 말라 죽는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죠. 돌이 많은 밭이 아니에요. 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위에 흙이 싹 덮여서 겉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바위 덩어리가 문제죠. 자,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돌박 같은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몰라. 다른 사람도 몰라요.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개들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그 상냥한 사람들 있죠. 상냥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는 참 성격이 좋아 그러고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이 돌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얘는 참 상냥하고 싹싹하고 너무 성격이 좋아. 그래서 얘를 막 함부로 대했는데 나중에 속에서 얘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교야. 딱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은 몰라요. 얘가 이렇게 착한 애인데 왜 갑자기 이러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속에 꽁 하고 바위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위로 막 이렇게 넘는 거죠. 위로. 그래서 이 햇빛을 잘 못 받아서 이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가늘게 크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이유는 다 틀린데 결론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게 여기는 너무 단단해서 여긴 속에 응어리가 맺혀서 여긴 겉에서 덮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상처가 많아서 억압된 상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좀 명령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다가오면 또 거절을 못해요. 이 억압하는 걸 싫은 사람, 명령조로 말하면 벌써 마음이 거북해지고 이런 사람은 밟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순교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요 이 밟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죽여 이러고 덤빕니다.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속에 뭔가 들어앉아서 우리를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을 옥토를 만들려면 그 상처들을 다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태악의 상처입니다. 이 태악의 상처는 보통 이제 임신되는 순간부터 4살, 5살까지 그때 기억나지 않는 그 시기 그때를 이제 태악의 상처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은 보통 한 5살, 6살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5살, 6살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전에 기억이 없던 시절에 우리 안에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태아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들이 그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학교도 잘 안 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게임하러 다니고 그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버릇 고치려고 이 친구 목사님이, 또 목사님들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에 대한 기준. 내가 목사인데 넌 이러면 안 돼 하는 기준. 얘 버릇을 고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통하래요. 어떤 때는 아주 싹싹 빌을 때까지 죽도록 팼대요. 자기 말이 그래, 표현이 죽도록 팼대요. 근데 다시는 안 그런다고 싹싹 빌고서 그 다음에 며칠 안 지나서 또 그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걔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충격받은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엄마가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이 임신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가 그 충격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센터 한번 데리고 가봐라 권면했어요. 근데 제 말 안 듣더라고요. 자,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어떤 충격을 받으면 엄청난 두려움이 오죠. 그럴 때 그 두려움의 강도는 이 아기는 몇 배로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 데미지를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뭔가 자기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뭔가 자꾸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술도 마시러 다니고 한마디로 이제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60대 중반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40대 후반이었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더니 목사님 나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고양이나 병아리, 강아지 이런 동물을 보면 목을 꼭 졸라가지고 바들바들 죽을 때까지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풀어주면 죽기 전에 풀어주면 그 살아나면서 또 바들바들 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자기가 이게 너무 싫어서 목회자잖아요. 목사니까 기도도 해보고 뭐 별짓 다 해봤대요. 결심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놓고 제가 성령님께 물으면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근데 제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태아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얘기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이제 뒤늦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그 시대에는 뭐 이렇게 피임 이런 게 거의 없을 때니까 이제 단산이 된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또 태어나면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를 떼려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기둥에 가서 배치기도 하고 또 이런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얘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이 어머니가 늘 이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애가 순하겠어요? 그냥 저지레만 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저놈 새끼 뱃속에서 그냥 떼버리려고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속삭인다고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돌덩어리잖아요. 바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니? 어머니에 대해서 토설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뭔데 내 생명을 당신 마음대로 죽이려고 그랬느냐. 그렇게 하면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토설을 하다가 격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한참 있다가 깨어나더니 하는 말이 이제 살 것 같다. 이 속이 뭔가 이렇게 늘 막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냥 싹 빠져나간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태학의 상처,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떤 이상행동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결심하면 되는 줄 알지만 결심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나를 조절해가는 것 같지만 아니 이전에 어떤 내 안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삶을 그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위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덩굴. 가시덩굴은 위로 막 덮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런 문제들이 막 그런 문제에 휘말려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밭의 상태, 마음의 상태 중에서 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 다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 아주 뿌리는 대개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가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땅. 자, 그런데 땅을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땅하고 마음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땅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관리하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문제를 드러내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고 습관되어 있느냐면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문제는 그냥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기도 해요.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이 원인이
원인의 결과가 문제로 지금 나타난 거라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역추적으로 해서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떤 땅이냐를 찾아내서 그것을 성령님께 드러내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에게 맡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게 우리 사람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제3자죠.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상처나 그런 것만 그냥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견딜만 한데 이 상처를 가지고 자꾸 작용하는 어떤 제3자가 있단 말이죠.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를 자꾸 자극시키거나 확대시켜서 인간관계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문제는 별것 아닌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확대돼서 막 어떤 경우에는 교회 전체가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시끄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세력이.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해결해야 된다. 관리자 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뭐든지 다 공짜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도깨비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은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관여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상 그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안 하면 우리의 인격이 병들어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인격을 철저하게 병들게 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관계, 또 교회에서 성도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또 가정에서 부부관계, 이런 관계들을 계속 이렇게 망가뜨리는 작업을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사건화시키는 그 악한 영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만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력이 뭘 근거로 이렇게 활동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근거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짓밟힌 그런 상처들, 또 태아기 상처,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대물림의 상처, 이런 것들은 돌박과 같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아주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심은 열심히 해도 금방 포기하고
그런 돌밭과 같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치유를 받거나 치유를 하라고 그러면 인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구원하시기로 한 그 계획은 창세전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일단은 격리시키셨죠. 격리시키시고서 이 회복해가는 과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돌제단 나오죠. 돌제단이라는 그 형태, 그걸 우리가 원시 예배라고 하는데, 이 돌제단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성막이죠. 모세 시대에 내려와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이 성막은 이제 원래 성전인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조립식이죠. 조립식. 무빙 처치. 그래서 옮겨 다니는 교회.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성전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지어졌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두 번째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것도 무너지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북고를 사용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준 성전인데, 그 성전을 쳐다보면서 이 제자들이 와 놀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마디 탁 던지시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쌓이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시비가 됐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 세워진 그 성전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을 왜 세 번씩이나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죠. 이거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성전에 매여 있었죠. 성전 신앙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보면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근데 이걸 자꾸 부추긴 사람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참 선지자는 괴롭히고 이 거짓 선지자들만 계속 우대하고 이런 현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거짓말해야지 그러고 거짓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 가짜 확신이죠. 가짜 확신. 우리 옛날에 그 무은 강사님들은 확신을 엄청 주장했어요. 확신을 해라. 근데 여러분 확신은 우리 안에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확신이 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잘못 믿고 있으니까 잘못 확신이 왔고 그 확신 가지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좋아하냐면 다 그런 걸 좋아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 요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게 긍정주의입니다. 긍정주의. 번영신앙.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고 무슨 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확신 있게 주장했습니까? 그분들이 거짓말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유다 말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 아직도 그 긍정주의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이런 교회들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으면 결국 유다 말기 역사 그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뒤풀이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확신은 사람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불편해. 성경에는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더 이상 이거 기도하지 말아라. 왜? 내가 안 들어줄 거니까. 기도해서 안 바뀌는 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떼 기도를 써라. 생떼 기도를 해라. 생떼를 쓰면 주지 않느냐 엄마가. 엄마는 생떼 쓰면 주지요. 하나님은 엄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엄마들은 감정적이죠. 금방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다가도 금방 또 불쌍해가지고 들어주고 이런다. 그게 바로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인격적인 건 뭐냐면 철저하게 냉철하게 지정의가 건강한 상태에서 하는 게 인격.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떼 쓴다고 아무거나 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왜곡시키고 우리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아주 그게 버릇이 됐어요. 뭐든지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거 해결해 주잖아요.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그야말로 생떼를 쓰는 거죠. 자, 성전 얘기하다가 약간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열받았죠. 아니 이 성전을 헐라니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겠다 그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죠. 자, 이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파격적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일단 격리시켜 놓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으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영이 성전이다. 그랬으면 좀 편하겠는데 몸이 성전이다 그랬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아주 우리 이 육신은 아주 쓸데없는 거 이거 아주 다 썩어질 거. 요것은 그냥 뭐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어가지고 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 육체를 굉장히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 썩어질 거 강조하면서 우리는 영적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헬레니즘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요? 육체 썩어질 것이긴 하지만 그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왜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육체를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거죠. 장례식 집에 가면 뭐 그런 설교 많이 하죠. 썩을 육신은 여기서 이제 썩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저도 이제 가끔 장례식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흙인데 이 흙이 그냥 있으면 흙인데 도공의 손에 의해서 도자기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도자기는 1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아요. 자, 도공의 손을 거쳐도 이 흙이 썩지 않는 흙으로 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의 육체는 결국 영원한 육체, 썩지 않을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는 버리시고 영혼만 거두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육체도 안 버리십니다. 요약해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니 그랬어요. 육체에게 부어준다. 성령님을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쓸데없는 걸로 생각하면 우산이에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할 때 이 몸은 전 인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 혼, 육. 이거 전체를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인격적인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분이 그냥 용서하시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기가 잘못했는데 많은 엄마들이 그러죠. 애가 나 자전거 사달라 그러면 너 1등 해와. 그럼 내 자전거 사줄게. 근데 이 녀석 1등을 못했어요. 한 3등쯤 하고 나서 그래도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나 3등 했는데 사줘. 그럼 뭐라 그래요? 1등 해야 사준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사줘. 계속 씨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계속 네 약속했잖아. 너 1등 하면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이거 주장하다가 나중에 계속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사줄 테니까 1등해 이러면서 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야, 너 앞으로 잘해. 그러고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깨고서 그래도 괜찮다 해도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자기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것을 이미 창세 전에 만약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네가 사람으로 가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라. 대신 죽으면 되잖아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렸으니까 무조건 다 천국 가라고 강제로 끌어가시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라. 믿을 것이냐, 믿고 구원받을 것이냐, 거부하고 지옥 갈 것이냐, 그건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격 때문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놓고서 강제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뭘 강제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한 3년,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뉴스에도 막 나왔죠. 서울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박정희 추모 예배인가 이렇게 드리면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때 그 설교한 분이 하나님도 독재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에도 나오고 막 시끌시끌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창피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몰지각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독재입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독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재면 왜 선악과를 딱 먹겠어요? 그때 막지. 막 먹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놀러 가셔서 모르고 따먹는 걸 몰라서 그냥 깜짝 놓쳤네? 다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걸 왜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휴 결국 따먹구나.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율법에 보면 강력한 거 있잖아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런 것 때문에 독재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선택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이게 독재입니까? 독재는요 선택권을 뺏어가는 게 독재예요. 지가 선택한 대로 안 오면 죽여버리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그게 독재지. 하나님이 언제 독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네. 당신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 속만 태우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가시지 않아요. 자, 500의 형제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리다 다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자, 나머지 380명은 뭘 선택한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씀 버리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갔고 애들 때문에 가고 뭐 때문에 가고 다 가고 120명만 뭘 선택했어요?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재입니까? 그러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뭐 재료는 뭐를 쓰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 이 바깥에 있는 것을 보통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울타리. 울타리 이 부분을 외소라고 합니다. 외소. 자, 이 외소 안에는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동물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손에 뭐 피도 묻고 뭐 이런 오물도 묻고 그것을 여기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소에서는 태우고 씻는 일을 합니다. 태우고 씻는 일.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정중앙 앞쪽에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도 하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 등잔대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여기는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휘장,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이죠.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우리가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이렇게 있고요.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돌판이죠. 나중에 이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기록은 없는데 이 십계명 돌판만 남아있게 되죠. 자, 이걸 이제 법궤라고 말하고요.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이 법궤를 덮어놓는 이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뚜껑 위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현상인데 이걸 보고 그룹이라고.
이게 이제 대충 그린 성막의 설계도예요. 자, 어느 날 제가 이제 왜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성령에게 질문을 하는데 성막을 연구해봐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에서 이제 이 성막 그 그림을 펴놓고서 이게 우리 몸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의 구조하고 인간의 구조, 결국은 성전을 통해 오신 그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셨잖아요. 결국은 구조가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인간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혼육. 맨 겉에 보이는 외소는 육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하나다 이렇게 이분설이라고 하고요. 영과 혼을 분리해서 말하면 삼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삼분설 주장해요. 근데 그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는 겉에서 보면 하나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냥 얼핏 보면 하나예요. 영혼 하나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 혼은 성소에 해당되는 거죠.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은 영입니다. 자, 외소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의 육체로 지은 죄를 해결합니다. 육체로 지은 죄. 그래서 살인했다든지 뭐 이런 육체로 범한 죄를 이 번제단에서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태우고 그 다음에 물로 씻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육체로 지은 죄. 율법은 우리의 육체의 죄만 다룹니다. 마음의 죄는 못 다뤄요. 간음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간음을 해야 그 사람은 율법에서 심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한 거는 율법에서는 건드리질 못해요. 육체의 죄. 자, 그래서 육체의 죄는 뭐냐면 태우고 씻고 해서 해결하는 거죠. 태우는 건 뭐냐면 죄고, 씻는 건 뭐냐면 부정이에요. 죄를 태우기 위해서 동물의 시체를 만지다 보면 그 동물의 시체가 만지면서 몸에 닿은 부정이 있죠. 그걸 여기서 씻는 거예요. 죄와 부정은 어느 게 더 클까? 이거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으냐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매한 질문이죠. 죄나 부정은 얼핏 보면 죄가 더 큰 것 같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한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부정한 것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킨 것들이죠. 자, 그러고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만나냐면 이제 이 성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성소는 혼이죠. 이 혼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 성소에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 혼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지정의 얘기는 뭐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에 해당되는 성소의 기구가 뭐겠느냐? 떡상입니다. 떡상. 이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지나간 떡, 묵은 떡이죠. 묵은 떡을 내려놓고 새 떡을 올려놓죠. 그 다음에 등대. 이 등대는 불 켜는 등잔대입니다. 7개의 등잔을 이렇게 켜서 밝혀주는 등잔대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등대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불똥을 제거하고 기름을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향단은 분향단인데 향을 피우는 그런 자그마한 단이죠. 여기서는 재를 청소해주고 향이 타니까 그 다음에 향을 갈아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식 부분에서 묵은 떡, 갈아줘야 될 묵은 떡은 무엇일까요? 자, 이 성막에 보면 말씀을 상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판, 십계명 돌판,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떡상. 자, 우리말로 하면 그냥 다 말씀인데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다릅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자, 로고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말씀 자체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돌판에 해당되는 거죠. 로고스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마는 로고스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 말씀이죠. 적용시킨 말씀. 자, 그래서 이 레마는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떡상의 떡은 매 안식일에 바꿔주잖아요. 자, 목회자는 로고스를 가지고 레마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주석만 열심히 하고선 설교 끝내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냥 로고스만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로고스는 레마가 돼서 전달이 돼야 돼요. 그 레마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이죠.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로고스는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레마는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를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레마는 안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지식은 레마죠. 레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레마는 항상 여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바꿔줘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강사님이 헌신 예배를 와가지고 그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틀리게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지난주 우리 목사님하고 틀리네? 누가 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오른 거예요? 둘 다 오른 거죠. 왜? 그건 지난주에 먹은 레마고 레마지, 레마. 오늘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로고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는 레마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같은 목회자가 설교해도 그래요. 지난주 설교가 이번 주 설교가 본문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면 그건 뭐 레마기 때문에 그날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뭐로 비유하냐면 로고스는 쌀이다 이렇게. 레마는 밥이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합니다. 똑같은 쌀인데 어제 먹은 밥하고 오늘 먹은 밥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쌀이 그 쌀이 아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를 계속 붙들고, 그래서 저는 그 설교 시간에 막 적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내가 적지 마 이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졸려서 적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잘 참고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마는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듣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말씀만이 아니고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굳어진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죠. 책을 읽든가 뭐 누구한테 듣든가 인터넷에서 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지식은 대부분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으면 맞아 이거 감동을 받으면 그게 우리 안에 사상으로 확 굳어집니다. 사상으로 딱 굳어지면 그때부터 이것은 이제 다른 이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딱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뭐냐면 굳어진 지식이에요. 사상. 자, 우리말 단어로 무슨 주의 하는 거 있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주의자 붙은 거, 이게 전부 사상이에요. 영어로는 무슨 이즘이라고 뒤에 이즘 붙은 거, 이 사상이죠. 이 사상은 뭐냐면 굳어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굳어지면 전쟁을 불사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사상화되면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다 공산화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다 실패했지만, 어떤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상은 반드시 정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상이 많아요. 저는 이거를 생각의 기둥이라고 해요. 기둥. 탁탁 세워진 어떤 기둥. 누가 막 험하게 욕하는 친구를 보면, 상처를 입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사상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둥들이 많아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소한 것들이 다 걸립니다. 이렇게. 저 인간은 왜 저래? 저건 또 뭐야? 이러면서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상들 때문에. 참 하나님은 신기하시요. 부부가 참 좋아서 만나는데, 연애를 했던 뭐 중매를 했던 좋아서 만났는데 같이 살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할까요? 한 사람이 치약을 뒤에서부터 해놓으면 한 사람은 꼭 중간에 눌러요. 휴지 거는 것도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한 사람은 바깥쪽으로 하는데 한 사람은 꼭 안쪽으로 해요. 이렇게. 자, 옷을 거는데 옷걸이가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이렇게 거는데 한 사람은 꼭 이렇게 걸어요. 정말 신기해요. 변기를 한 사람은 뚜껑을 덮어놓는데 한 사람은 꼭 열어놔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반대로 할까?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부부 싸움을요, 정말 중요한 걸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북 통일 문제, 성령 맞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전부 다 이런 거요.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치약 중간에 짜는 거, 또 변기 뚜껑 안 세워 놓는 거, 이런 거. 왜 그걸 가지고 싸울까요? 그게 내 안에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사상이 됐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 생각으로 굳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옷걸이 이렇게 거나 이렇게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왜 꼭 이렇게 걸까? 내 안에 굳어진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물건 제자리에 안 놓는 것 때문에 엄청 혼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애들 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제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큰애가 한 서너 살도 안 됐어요. 그때 돌 지나서 얼마 안 됐어요. 볼펜 쓰고 제자리에 안 놨다고 제가 엄청 혼나고 궁둥짝을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 2-3살 먹은 애가 제자리에 안 온다고 때리는 게 그게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도 제가 잘못된 줄 몰랐어요. 얘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이건 제자리에 놔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 그 사상은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강하다, 저 사람은 강해 하는 사람, 사상이 강한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에다 목숨을 걸어요. 그 말도 많잖아요. 말도 많고요, 잔소리도 많고요.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몰라. 이것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나이 되고. 들수록 그런 거 같아요. 더 사상이 많아지니까. 특히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혹시 본인 얘기는 아니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대. 등대는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에는 이 등자는 불을 켜놓으면 항상 불똥이 생깁니다. 불똥. 자, 우리는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상처라는 말이 하도 유행이 돼가지고 상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뭐 상처 받았어. 교인들 얘기하는 거 맨 상처 받았다 뭐 어쨌다 그러는데, 상처는 우리가 뭘 막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생기는 게 아니고, 등잔불을 켜놓으면 자연스럽게 불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콧구멍에 바람이 드나드는 그 순간은 자연스럽게 상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상처를 막 그냥 상처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상처를 처리하는 비결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등잔불을 켜면서 절대 불똥 안 생기게 해라, 그게 아니고 이 불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이 불똥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죠. 요즘에는 또 이제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성령만 받으면 다 되는데 무슨 치유고 상담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쓸데없는
그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는 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음식을 먹고 변을 보게 하셨어요. 그냥 음식 먹으면 다 없어지게 하지. 그 귀찮게 왜 변을 보게 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성령님의 손 안 돼요. 노터치요. 그러니까 그분이 탄식도 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아느니까. 그래서 이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불똥 제거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알아서 다 안 해주셔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뒤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런 병이 있어요. 관략근이 고장 나가지고 줄줄 새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온 상처나 죄가 그냥 자동으로 줄줄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제때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새지요. 그래서 그 김세준 박사가 그분은 교회가 화장실이다. 영적 화장실이다. 교회 와서 다 똥을 싸야 되는데 교회 와서 똥을 못 싸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질질 흘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라도 분인데 아주 말을 거칠게 해요. 재밌게. 우리 안에 있는 불똥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상처 많이 줍니다. 왜 그래요? 들어앉아 있는 게 많으니까 냄새를 풍기는 거죠. 성령 기름만 많이 부어놓으면 불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등잔을 못 봐서 그런데 저는 등잔 세대부터 호야등 세대부터 전기불 세대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등잔불은 기름 많이 부어준다고 환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불똥을 제거해야 환해집니다. 그 우리의 심령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상처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향단은 우리의 의지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 안에 생기는 쓰레기가 뭡니까? 죄지요, 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처음에는 지식이 오염됩니다. 왜냐하면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안자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지식이 오염되죠. 그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수. 이 감정의 오염이죠. 그 감정이 오염되니까 가서 따먹잖아요. 이건 뭐야? 의지의 오염이에요. 이 의지가 오염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타락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치유는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향을 달아줘야 되는데 향이 뭘까? 제가 많이 고민해 봤어요. 향이 뭘까? 우리의 의지를 채워주는 것.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이거예요. 향이 뭘까? 앞에 거는 그래도 좀 그렇게 쉬운데.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이 향은 경건 훈련이다. 경건. 우리의 의지는 좋은 거는 자동으로 잘 안 됩니다.
안 좋은 거는 안 하려고 해도 잘 돼요. 근데 좋은 거는 연습해도 잘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는 건 뭐냐? 경건훈련. 경건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줘요. 그래야 우리가 전 인격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성소는 우리의 영 부분이에요. 자, 영은 병들거나 죽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죽는 건 있어요. 죽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격리되는 걸 말해요. 영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성장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도 처음부터 완전하죠. 우리의 육체나 인격은 불완전한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겁니다. 근데 영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만 연결이 되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연결이 안 되면 죽은 거예요. 생명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걸 영적 성장이라고. 네, 이 인격은 육체의 요소와 영의 요소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